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이제야 돌아보는 자리들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우리에게 또 끝이 아니라 또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연말이 되면 참 많이 분주해지죠. 아마 송년 모임으로 연말 모임을 아마 여러분 가족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함께 또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게 송년 모임을 연말이 되면 송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잖아요. 연말에 정사를 하듯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것은 내가 부족했는지 아마 이렇게 돌아보는 연말에 여러분 아마 정산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이 응답은 받으신 것 같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연말이 되면, 연말이죠, 그 해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믿음의 연말에 정산이 꼭 필요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봤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살아봤는가, 성숙해 갔는가. 우리 믿음의 연말에, 신앙의 연말의 정산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린 해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연말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번 해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해 이 마지막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연말에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삶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연말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죠, 종말입니다. 그때에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때에, 우리 인생의 이 그때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연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종종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늘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연말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연말이 내마다 반복되면서 마지막이구나, 올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이 있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정작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연말에 정산을 다 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 그때에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죠. 종말,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 연말,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들려주고 있죠.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슬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그때 두 부류가 있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은 부족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인다는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은 이 단어는 종종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신중하다, 진중하다, 분별력이 있다, 이 뜻으로 쓰인 단어가 슬기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이 뜻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결핍한 채로 계속 진행형으로 오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채로 계속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고 말해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결여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삶의 참 우리들도 여러분 참 미련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음식 그렇게 말해줘도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입에 달고 단 음식들 계속 반복하며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면 좋다라고 늘 말해도 말입니다. 늘 정작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을 기억하잖아요. 미련하지요. 부족하고 결핍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미련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일찍 오던가요, 지각하던가요? 참 지각합니다. 보면 그렇게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근처 사시는 분들 지각 안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죠? 보기보다 우리가 참 미련합니다. 그렇게 결핍됐다고 말해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미련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1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죠. 그때에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때를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불을 켜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농부가 가서 벽실을 뿌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죠. 거두어 드리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것 여러분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우리 인생에 두고 보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그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그 순간마다 다 분별하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들은 우리가 모든 때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르는 때도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에 인간의 역사가 흘러온 모든 시간들의 의미죠. 크로노스입니다. 위자리에 있는 것 크로노스죠. 아마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크로노스가 되는 거죠. 내일도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도 크로노스죠. 이 인간이 주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삶의 얘기들을 얘기한다면 크로노스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이 뭐냐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가 있음을 분별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반복되는 모든 시간들의 반복들을 말하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날마다 일으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도 동시에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닷가 보시면 바닷가에 쭉 보시면 파도가 출렁출렁이잖아요. 파도가 눈에 보이는 파도는 바로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 시간에 불어내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시간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때인지 늘 날마다 여러분 질문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때를 분별하면서 질문하면서 교회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때 찾아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슬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연말에 우리가 살아간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 주변 나라들 그렇죠? 밤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이 이렇게 신부를 데리러 밤에 찾아오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맞이해야 될, 어둠에 와야 될, 맞이해야 될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불이 항상 등불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 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왜 미련하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길가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가 온다고 여러분 예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측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우산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고 있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정산해 보셨어요? 정말 등만 가지고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름을 밝힐 기름이 없는 채로 준비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기름 혹시 여러분 다 없어지고 텅텅 비어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된 지 그때가 언제냐면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2년이 되었지만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해 진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렇죠. 제가 한번 이건 안 드렸는가 봐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전쟁하는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 사람들이 오죠. 그 사람들이, 병거, 마병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싸우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19절이죠. 한번 좀 띄워보시겠어요? 19절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위기에 쳐들어왔을 그때에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철기 무기를 다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철기 무기를 다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철공이 없으니까 싸울 무기에 철제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가,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철공이 없을까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왜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왔다 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철제 무기를 만들 철공을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철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때에 목숨이 직면해 왔던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위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마지막은 늘 미래형이거든요.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멀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문제가 없으면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늘만 늘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공이 없다는 것, 위기가 보여지고 그들에게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이길 철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늘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에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오늘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기름을 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렇죠. 그 기름은 뭐예요? 밝힐 기름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기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렇죠. 뭐라 그래? 너희 쓸 것을 사라. 획득하랍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쓸 것을 사라. 1인칭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였을 때의 구원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1인칭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주체는 1인칭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1인칭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떠먹인다 그래도 차릴 수는 있죠. 그러나 밥을 먹는 주체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들어도 아멘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럽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시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죠.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질문해라 겁니다. 분주하잖아요. 한 해 여러분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내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을 얼마나 있는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질문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잃어버리고 올 한 해 살아온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잃어버린 것 없으세요? 수많은 다 잃어버린 것 질문하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연말 정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잃어버린 그 기름 오늘 여러분 다 찾으시는 이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13절 말씀 우리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헬라에서는 특별히 깨어 있다는 단어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일 사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사건이 주어질 때에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잠자자고 눈을 뜨고 있으라 라고 말한 단어가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항상 준비하는 태도, 이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후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영적 점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도 많죠. 그 대상을 가르치질 않아요. 항상 깨어있다는 삶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삶?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많은 삶에 주어지는 역경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내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내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우선순위에 감사가 있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 것 같나요? 우리가 늘 육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영양제를 늘 먹으면서 보충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죠. 세 가지. 영적인 비타민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채워보셔야 되죠.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이 내 삶에 세상의 그 어떤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는가? 질문하죠. 내가 끊임없이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수많은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죠. 부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가 내게 무엇인가? 모든 것에 앞설 순위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깨어있는 사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늘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말에 정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한 번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슬기 있는 삶으로 또 기름을 채우면서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은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